1월 1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금요일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시작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붙들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끝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이 힘으로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보며 말씀과 기도 붙들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 원함을 얻어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기 전에 정말 한 해 들어서 제일 추운 시간에 이 새벽 예배 나오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부터 해서 멀리에서 오시는 어른들부터 해서 또 우리 아이 재우고 나오는 젊은 집사님까지 이 한 주간 새벽 예배가 늘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특별히 추운 날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 힘이 여러분들 1년을 또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힘이 한 해를
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면서 또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 힘있게 잘 달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22절부터 36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찾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22절에 보시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십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거기 물이 많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세례요한도 세례를 베푸는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건 아닌 것 같고 그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 보면 원래 요단강에서 누가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세례요한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니까 아마 세례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으로 자리를 물려주셨던 것 같아요.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아셨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는 자기 자리를 비껴드리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아마 이것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요단강은 아닌 것 같고 요단강 근처에 지류쯤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기도 하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도 하고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런 배경 아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막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례가 정결 예식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정결 예식을 하는데 아마 이 세례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서 내 죄가 모두 사여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는 이런 깊은 이해는 조금 있다가 나와요. 근데 아마 이때 세례는 회개의 세례, 정결 예식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막 변론이 있었는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 26절에 그렇게 했던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막 하던 요한이 이제 선생님이었던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간 것이죠.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속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은 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그 자리를 물리고 옆으로 갔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요한을 막 찾아오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조금 속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그 세례를 받고 회복 이런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자신과 예수님에 대한 관계들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해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던 내용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세례 요한 자신들이 세례 요한과 자신들 그 제자들이 역사의 한 중간에서 이렇게 물러나는 느낌을 받았을 때 아마 이게 속상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증언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선생을 따르는 일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이걸 내가 증언한 것처럼 스승인 내가 한 일을 따라야 될 진짜 제자들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내가 했던 일,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바로 너희가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두 제자는 스승의 말, 세례 요한의 스승의 말을 가장 잘 따랐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자신의 제자가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너무너무 속상하지 않았겠어요? 너무너무 속상할 수 있었다고,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어요. 뭐죠? 나는 나는 신랑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신랑과 함께 있는 친구에 불과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앞서가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너희가 바로 누구를 밖에 나가서 힘있게 전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하는 것이 바로 진짜 나의 제자가 된 증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 멋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복음은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3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설교하지 않더라도 성경만 읽어도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무엇을 엄청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희들을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고 멸망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시키려고 오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너희들 이 복음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도 있지만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 구원을 거절하면 자동적으로 심판이 있어 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죠?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이런 내용이 몇 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복음은 빛과 같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과 빛이 구별되어지는 것처럼, 복음이 찾아오면 반드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복음을 수납하는 사람들과 복음에 거절하는 사람들 통해서 영생과 심판이 나눠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심판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위하여 오신 주님은 그 구원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이 너에게 이미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세례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세례요한도 이 얘기 하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거 복음을 수납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잘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죠? 자칫 잘못하면 누구를 거절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갔나요?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갔죠. 왜냐하면 우리의 선생님 되었던 세례요한과 우리가 역사의 중간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 역사의 중간에서 물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기가 난 거죠. 불편한 것이.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한테 세례받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서 세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세례요한의 제자도 뭐에 어떤 자리로 갈 수 있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리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자냐. 우리 선생님보다 별로 뭐 나은 것도 없는 것 같구만 뭐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게 누구냐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이. 여러분들 안에, 저 안에 복음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지, 이 새벽에 우리가 무슨 청성이라고 이 새벽에, 그죠? 영한 날씨에 집에 있는 가장 두꺼운 옷을 입고 여기에 와서 여기에 모여 앉아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불편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글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목사 자랑하는 거, 교회 자랑하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돼. 이 지점에서 세례요한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세례요한, 너희들 우리 선생님에게서 와서 회개 세례를 받아 깨달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순간에는 진리였지만 어떤 순간에는 비진리일 수 있다는 거지. 어떤 순간에는 그 말이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었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한편으로는 여러분 교회 오십시오 라는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교회 와야지 복음을 듣죠. 그런데 우리 교회 와야 됩니다라고 할 때 이게 복음을 훼손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이.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다가 정말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복음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설명하는 법을 잃어버린 시대가 지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너 교회 뭐 좋은데 자꾸 오라노? 우리 교회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좋다. 너 목사님 뭐가 좋은데?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인자하시고 막 이렇다. 근데 복음은 뭐가 좋은데? 복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죠 뭐.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너무 조심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영광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기껏 자랑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아침에 나오면 떡국 준다 이런 거. 우리 교회는 아침에 나오면 새벽 예배 나오면 우리 교회 떡국 준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면 커피숍 좋은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교회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자랑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복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얘기해 주신다. 우리 목사님 만나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잘 설명해 주신 분이다. 이러면 이 목회자는 세례요한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목사님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설명하면 이건 복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교회 자랑하시되 혹시 저를 자랑하실 일이 있으면 조금만 하시되 그 자랑하는 중간에는 반드시 복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뭐도 주고 뭐도 준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떡과 뭐가 마른 적이 없어요. 지난주 우리 권사님 베트남 갔다 오셔서 주신 것까지 계속해서 뭔가 마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새로 오신 집사님이 이제 집에 댁에 남편이 계셨는데 이번 주도 떡 갖고 오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진짜 자랑할 게 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는 교회인가? 무엇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누가 정말 자랑되기를 원하는가? 이게 선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도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 대신에 세례요한, 우리 선생님 세례요한 자랑하고 싶고 우리 공동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요. 예수님보다 우리 공동체, 세례요한, 우리 선생님과 우리 공동체 자랑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지킨다는 건 훨씬 더 예민해야 됩니다. 복음은 훨씬 더 변질돼 다른 것에 틈타기 쉽기 때문에 순결한 복음을 지킨다는 건 훨씬 더 예민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무 소망 없는,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믿음 없는 가정에 태어난 저를 어떻게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여기까지 자라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 듣게 하시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복음을 다른 것과 교환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것들이 이 자랑에 누가 될까 봐 이 자랑에 복음을 자랑하는 이 일 외에 다른 것들이 조금이라도 이 시선을 가져갈까 봐 염려스러운 것, 이게 복음을 대하는, 복음을 만난 자의 진짜 태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놀라운 사랑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 이 사랑에 주목해달라고. 저는 진짜 우리가 그냥 하는 말 말고 십자가에 나를 감춰주시고 그냥 이런 거 말고 진짜 내 모습은 내가 주목받는 것이 고통인 거, 내가 주목받는 것이 오히려 아픔인 거, 오직 내 말고 내가 전하는 이 예수님만 주목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 앞서서 전하는 자이지만 나를 주목하지 마시고 내 뒤에 오시는 이 내가 전하는 메시지인 바로 그분을 주목해 달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지. 그래도 스승과 제자는 확실히 좀 간격이 있죠. 그래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바라고 정언해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그분을 따르셔야 됩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고 또 순교하는 그 상황들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에는 전혀 근거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잘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겠죠. 소망하는 건 우리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랑하는 교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 안에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복음과 하나님을 자랑하는 공동체, 그분을 높여드리는 공동체. 목회자로서 감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저의 이름은 진짜 싹 사라지고 우리가 받은 복음의 영광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과 함께 대화하다가 저희 아내하고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은퇴하는 순간 목사라는 타이틀 자체를 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알지 못하는 곳에 그냥 성도로 그냥 살고 싶은, 아예 목사라는 은퇴하면 은퇴 목사 이렇게, 어쨌든 누군가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부를 거잖아요. 아예 그 목사라는 타이틀 자체를 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아예 아는 사람에게도 그냥 차훈 형제 이렇게 부르든지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직분은 다 이 땅에서 한시적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 우리가 형제인데 그 사역을 끝내면 그 타이틀도 내려놓은 게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우리가 정언할 일은, 주목받아야 될 일은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이 찾아와서 복음 때문에 내가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내가 너무 부끄러운 삶이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선포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내가 진짜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진짜 좋아, 이런 것으로 기쁘지 않고 우리 주님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복음이 너무 감사해, 이 고백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를 자랑하고 이런 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우리 교회 요즘 얼마나 좋다고 하는 줄 알아?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 하늘에서 계셨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만이 하늘의 증언을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실 분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하늘에 속한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땅에 속았잖아요. 뭐 우리가 엘리야가 에녹이 올라가도 그건 땅에 속한 자들이었잖아요.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증언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가 친히 보고 그런 것을 증언했는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는 것이 안타깝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누구죠? 예수님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한량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론을 연구하신 고신 측에서 아주 유명하신
박영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책에서 성령은 수줍어하는 영이시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다.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사냐 하면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우리도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은혜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 태어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은혜를 여러분들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구나. 두 번째, 순간순간 나는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는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선포되어졌는데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이. 그렇다면 그날은 점검하시. 내 신앙에 뭔가 우리가 기계가 잘 작동하다가 뭔가 오작동이 일어나거나 막 경고음이 울리는 것처럼 그건 오작동과 경고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설교자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도 오늘도 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수납하는 은혜가 내 가운데 있는지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매일매일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는, 세상의 것은 마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마르지 않는다. 그것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특별 새벽 기도, 우리가 기도를 여기에서 실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여러분들 달려오시면서 우리가 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 오늘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돼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절대 교회 자랑이나 사람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 교회를 자랑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복음, 목회자를 자랑하더라도 목회자 안에 있는 복음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 시간 그렇게 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운데 복음이 충만해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2025년의 시간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하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도 우리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하나님 어떤 목회자를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누군가를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 분만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복음 자랑하고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는 복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혹시라도 두렵고 떨리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혹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순간이라도 될까 봐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자가 될까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설교자는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본문을 읽는 순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강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감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수납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거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랑하며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2025년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거절당하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의 말을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목회자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믿음의 어른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마음 지켜주셔서 이 새벽을 기도로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거룩한 영적 부흥과 하나님 구원의 역사와 또 기도의 부흥을 꿈꿉니다. 주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감사헌금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 준비하신 삶의 모든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복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물의 가치를 더욱 깨닫고 발견하여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한 해 되기 원합니다. 김현선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2025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